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선한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으로 날로 새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니엘의 격변의 세대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 민족의 갈 길은 무엇인지, 내가 이제 노년의 삶에 남겨줘야 될 신앙의 지혜가 무엇인지, 포로로 끌려한 생애 노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새 이래를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 속에 만났던 하늘 계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첫날부터 찾아오시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천상의 존재, 천사가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기간이 21일 동안 지체와 회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악의 회방권이 있는 거지요. 그 악의 회방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헬라의 군주입니다. 바사의 군주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제국의 명멸 속에 하늘에서도 악의 권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전체 안에 귀신 문화가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속적 성향이 짙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 문화와 대항하여 만든 기독교의 예식은 예를 들어 3일장을 지낸다든지 그 안에 드려지는 다양한 염을 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양식들은 전부 그런 무속과 유교의 절기 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항이지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교회당 터를 놓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여긴 것 아닙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터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열려진, 묵시문학으로 열려진 이 땅과 하늘의 세계에 이런 양동적인 땅과 하늘의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선교지 현장 안에서 우리가 흔히 킹덤 테올로지라는 왕국신학, 그 선교지에 마귀를 틀어잡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서도 많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을 얽어매는, 심지어 가계의 저주란 얘기까지 극단화해서 흐르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에서도 아주 건강한 균형을 잡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3주간의 먼부림 안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데, 그 계시 앞에 압도되었던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입을 열어주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안에 힘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열어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실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의 전례 안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 천사가 와서 분명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진리의 열망에 대하여 첫날부터 다 그 말의 응답이 왔었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의 실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제국의 흥망성쇠 배후에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제 다니엘서가 펼치는 전망 속에 고레스의 등장이 그 제국의 상황 속에서는 충격적인 그런 현실이었다 그랬습니다. 일개 작은 바사의 왕으로 세웠던 고레스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일어나서 메대와 바벨론을 점령하는 사건은 그 당대의 사고로는 가늠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제국이 불과 50년 만에 무너진다는 것은 거대한 성의 규모로 봐서나 국력으로 벗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혼란,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고 있는가? 다니엘에 있어서의 궁금이고 아픔이고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략 학자들은 포로에서 고레스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대략 한 2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사의 혼란스러움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곧 여기 나타나고 있는 천사로 대체되고 있는 미가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서 이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로 대변한 악의 영을 물리치고 21일 만에 찾아와 그를 붙들고 16절에 인자와 같으니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이 그가 친히 어루만지고 입술을 만지고 다시 나를 만져서 이렇게 세우는 실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10장, 11장, 12장에 이어지는 이 바사 군주의 회방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악의 영들의 회방이 하늘에서도 있다. 이제 내가 그 세계를 펼쳐 곧 계시를 열어줄 터인데 그 계시의 역사 앞에 우리가 12장 끝구절에 나타난 이야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왕의 일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님의 계시 안에 보았던 그 임재의 실체, 나를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내 입을 열어 진리를 보고 듣고 알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분명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니엘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건강한 균형들을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헌신을 다한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하여, 그 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실체로서 다가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안으시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 때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건강한 관계성.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땅의 싸움 저편에는 하늘의 싸움도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여기 이렇게 이 천상의 존재가 와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천상의 존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주의 임재와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심장을 울렁이는, 실제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품고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하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때와 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안에 어떻게 경건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을지, 이 땅의 현실 속에 싸우는 그 싸움에 하늘 세계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는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그 모든 하늘의 세계를 다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 부자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보내주셨던 그 거룩한 계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와 그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